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주요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던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제 다윗이 입은 배 에봇, 이것이 과연 뭘까, 어떤 형태의 옷일까, 여기에 이제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에봇이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다른 곳의 표현을 보면 제사장들이 입도록 되어져 있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자라나게 되면서 사무엘도 에봇을 입었죠.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역에 살게 되어져 있었던 레위인이다, 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에봇을 입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되죠. 다윗 왕은 지금 왜 에봇을 입었을까? 바로 이 에봇이라고 그냥 히브리 발음을 그대로 영어도 음차에서 번역을 했고 우리도 그저 그냥 에봇이라고 옮겨 놓은 것인데, 이 이제 에봇이 뭐냐? 근데 제사장들도 에봇을 입을 때 그것이 최종 겉에 입는 옷이 아니라 그 에봇을 입은 위에 또 여러 겹의 제사장의 예복을 입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죠. 특별히 대제사장의 경우는 가슴에 흉배라 그래서 가슴에 큰 판에다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보석이 박혀 있는 그런 것을 또 밖에 걸치게 되어져 있으니 실제로 제사장이 자신의 그 예복 정규 복장을 갖췄을 때 이 에봇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1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배 3배 성질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또 한 좀 넘어가서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극단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20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지금 방탕한 자 같다는 거예요. 방탕한, 어떤 사람이 방탕한 자냐?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방탕한 자라는 거죠. 아무 데서나 막 빨가벗는 사람, 벌거벗은 사람처럼 지금 당신이 당신의 신복들의 계집종, 자, 여기서 의미상 계집종은 실제로 여종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신복도 왕 앞에서 신하를 낮춰서 부르는 표현이고 그 계집종은 신하들의 보통 아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자분들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를 계집종이라 그러니. 물론 소수의 학자들은 실제로 그냥 여종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하들의 부인들, 그래도 말하자면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신분 사회가 고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왕, 귀족, 평민, 종, 흔히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나 있었던 그런 신분 계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굳이 그런 신분 제도상으로 보면 귀족 부인네들 정도 되겠죠. 영어에 요즘 ladies and gentlemen 할 때 lady라는 표현은 사실은 여왕이 아닌 귀부인들을 사실은 지칭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그 등급의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다윗 왕이 마치 알몸을 드러낸 것과 같다. 제대로 된 옷이었다면 미갈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겠죠. 그러니 이 배 에봇은 그저 단순히 제사장이 입는 옷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제사장 외에 사람들도 입을 수 있는 일종의, 오늘날 우리가 입은, 현재 여러분이 착용하고 있는 그 속옷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겉옷 안에 받쳐 입는다는 의미로서의 속옷 정도의 개념이 아닐까. 이게 다 추론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교리적 진술들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문화이고 어떤 물품인데 이 물품은 전래가 안 돼요. 뭐 돌, 금속 이런 걸로 조각이 되어 있고 성형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일부 우리에게 전래되어지는 것이 있지만 이런 옷감 형태들은 실제로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의 요즘 말하면 뭐라 그래요? 시스루라 그럽니까? 어느 정도 비치는 재질의 옷감이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미갈의 표현으로 볼 때는 약간 속살이 비칠 정도의 속옷 같은 느낌의 옷이 아니었겠는가. 뭐 굳이 조금 더 그래도 좋게 봐준다 그러면 잠옷 정도 될 수 있는 옷이랄지요.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지금 미갈은 그저 오직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지금 아주 화를 내고 또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모를까요? 누군가 지금 내가 이 옷을 베옷을 입고 이렇게 춤을 춘다면 미갈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사무엘서에 나타나 있는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용기도 있고 또 예술적 음악적 감각도 있고 또 준수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각양의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아마 다윗은 자기가 이런 베옷을 입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다 보면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김진호인가요? 하여튼 SG 워너비라고 하는 그룹의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올해 5월이었는가 작년 5월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TV에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5월 달이라서 가족을 위한 가정 특집 이래가지고 어떤 가수의 노래를 부른다기보다는 그 주제에 맞는 노래를 부르는 뭐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이 가수 전혀 몰랐던 분이고요. 그 노래도 전혀 몰랐던 노래예요. 근데 인터넷에 캡처라 그러죠. 동영상을 한 정지 화면처럼 만들어 놓은 그 사진처럼 실제로 가서 이제 클릭하면 동영상이 플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멈춰 있는 상태니까 정지한 화면 사진처럼 되어져 있고 그 밑에 뭐 가사 이렇게 일종의 해설에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 뭐 이런 뭐 그런 어떤 내용, 정확한 지금 기사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제 내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아버지가 그립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 뭔 노래를 불렀을까? 또 한 가지는 그 정지 화면의 그 얼굴 표정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분노한 사람? 뭔가 되게 화가 나 있는 사람? 사실은 이 음악이라고 하는 예술은 소리로만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대 매너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입장하고 어떻게 퇴장하고 어떠한 옷을 입고 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제스처로 노래를 부르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부르고 표현하는 그 음악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 표정 하나까지도 사실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 정지 화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표정은 도대체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표정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저에게 호기심이 불러일으키게 돼서 그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 어릴 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는데 아마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도 젊을 때 그리고 지금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어렸을 때 가족들이 찍은 사진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 자기가 자라나서 뭐 사회에 진출하고 젊은 세대의 사회 초년병이니 이곳저곳에서 뭐 깨지고 뭐 마음 아프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겪다가 그 사진을 봤더니 바로 거기에
자기의 얼굴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기가 너무나 닮아 있는. 이제 그 뒤 가사가 굉장히 제 마음을 울컥하게 했습니다. 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거름이 되어 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러니 살아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그 그을려버린 당신의 그 모든 희생을 이제 어머니를 섬기는 데 아마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담겨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그 노래를 부르는 그 과정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제가 많은 장례를 집례해 보지만 그렇게 장례식에서 그렇게 통곡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날 다시 만날 것이라는 걸 믿고 알기 때문에요. 근데 간혹 불신자들의 장례식을 가보면 정말 대성통곡하죠. 입관을 하거나 실제 화구에 시신을 모시거나 아니면 땅을 파고 하관을 하게 될 때는 이제는 정말 영원히 못 본다 싶을 때 정말 울부짖다가 기절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때 그 울부짖는 표정과 같이 분명히 이분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의 얼굴 표정, 그의 이 얼굴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슬픔의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 노래를 단 한 번 듣고 그 사람의 팬이 돼버렸어요. 그 첫 번째 그 노래를 듣다가 그 전곡을 다 듣기 전에 제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에게도 있었던 저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그 사람의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다 느끼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또 다른 동영상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런 걸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 영어로 발음하는 거 보니 미국 사람들 같기는 한데 모르죠. 또 다른 나라 사람도 영어는 어느 정도는 다 하실 터이니까 백인, 흑인, 또 남미 계열의 분들, 여러 사람들 한 4그룹 정도의 사람들, 그 실제로 보니까 또 다른 동영상이 많아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동영상은 그런 한 4종족 되는 영어를 쓰는 분들에게 바로 이 사람이 그 부르의 명곡에서 부른 그 노래를 틀어준 거예요. 동영상을 그냥 노래만 들려준 게 아니라 그 동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들이 아는 정보는, 한국말을 몰라요. 아는 정보는 가수의 이름하고 그 가족 사진이라는 걸 영어로 번역해서 패밀리 포토, 패밀리 포트레이트 이런 액자라는 뜻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2단어로서 번역을 해준 거예요. 가족 사진이다. 이 노래 제목이 가족 사진이다. 가수의 이름이 뭐다라는 정보만 주고 그 서양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들려준 겁니다. 가사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겠죠? 처음에는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왜 웃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그들이 뭐라고 자기들끼리 말을 하면서 킥킥대고 웃었는데 왜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대의 분위기가 웃겼는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듯이 그 가수의 얼굴 표정이 표정이 저래 이런 것이었는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그 노래를 듣다가 결국은 그 4부류의 사람 모두 다가 울더라고요. 물론 그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뒷배경이 되는 그 실제 그 부르의 명곡이라고 하는 그 무대의 뒷배경에 마지막쯤에 가면은 실제 이 가수와 그 가수의 어머니 그리고 가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마지막 영정 사진을 안고 있는 그 3 장면의 사진도 나오고요. 이 가족의 또 다른 사진들 또 혹은 또 다른 가족의 가족 사진들이 꽤 여러 장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 뒤에서 보여진 그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그 여러 사진들이 이 한마디 한국말을 알지 못하는 서양 사람들에게 어쩌면 좀 힌트가 됐을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진정 어린 사람의 마음이 담긴 노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해주는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하는 이것에는 바로 그런 것이 깃들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죽을 위기도 무수히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사울 왕이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물론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도 베냐민 지파하고 무려 7년 넘는 내전을 겪고 나서야 겨우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고 도망 다녔었죠. 여러분, 시편 구석구석을 보면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이들이 오직 나 하나 내 목숨을 찾으려고 그들을 황소떼와 같은 저들이 나를 찾습니다. 저 개 같은 자들이 나의 유일한 것을 잡으려고 지금 나를 쫓아다닙니다. 정말 그 시편의 구절구절을 보면 다윗이 그 쫓겨다닐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웠는가 하는 것을 구구절절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죠. 오죽하면 8 형제 가운데 막내였던 그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지만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아닌 다윗, 너는 양이나 지키면 되지, 네가 무슨 사무엘 선지자 얼굴 봐서 뭐 할래? 이러면서 양이나 지키라고 했던 그 다윗. 그래서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 표현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님에게서조차도 전혀 그 어떤 기대감도 받지 못했던 것이 다윗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목자에 불과했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되어서 왕궁도 뭐 어설프게라도 짓고 살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 국리 끝에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을 해낸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다가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리라.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6장의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11절까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죠.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어 옮기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 수레를 옮기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수레를 모는 소를 격동케 하니까 소들이 난동을 피워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의 어간을 보면 8절까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궤를 붙잡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였다. 이래서 그 지역이 이름이 베레스 우사라고 불려졌다는 얘기를 8절에 적고 있어요. 그런데 11절, 12절, 오늘 우리 읽은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로부터 한 석 달이 지났는데 이 베레스 우사가 죽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여러분 가드 사람이면 블레셋 사람이란 얘기죠. 가드, 뭐 아스글론, 에글론 뭐 이런 건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드 그러면 가드 사람 골리앗, 바로 골리앗의 고향 도시잖아요. 그럼 이 오벳 에돔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겁이 나서 나도 우사처럼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법궤를 그냥 둔 채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는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것이 메어져 가게 되어졌고 그것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에는 그 얘기가 상세히 나오질 않지만 관련되어지는 역대기를 보시면 여기서 다윗이 크나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 하나님의 수레는 절대로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술에다가 옮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모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 레위인, 종족, 두령들을 다 모아다가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뭐 했죠? 6걸음을 가매. 자, 6걸음 진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6명, 아마 보통 법계는 6명의 제사장들이 매거든요. 그 6명의 제사장 누구도 죽이지 않으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보답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방법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는 일이 있어서 자기도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방법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제사장들과 율법의 규정들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한 바른 방법으로 모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의도를 받아들여 주었을 때 다윗이 느꼈던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위원회 산하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시한 비파와 수금 또 그 외에 에클레시아 등등 우리 모든 카리스 찬양 팀들 모든 찬양의 사역자들이 이 다윗과 같이 스토리가 있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베옷을 입고 있어서 그 베옷이 나풀거렸는지 흘러내렸는지 벗겨졌는지는 모르지만 왜요? 다윗은 지금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간합하시고 연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음악과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이 하고 있는 음악 예술과 달라야 됩니다. 그저 음이 맞거나 화음이 정확하게 되거나 악상을 제대로 살리거나 악기가 제대로 연주되거나 이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바로 우리 찬양을 부르고 있는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 또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고백이 담기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못 알아듣더라도 내가 생전 처음 듣는 노래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격을 주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21세기를 흔히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그러죠. 19세기는 이성의 시대라 그래요.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들을 중시하던 시대. 그리고 20세기는 그것에 바탕으로 한 과학 문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모더니즘의 시대를 넘어선 이 후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다시 감성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요. 그것이 교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여기 계신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는 장년, 노년의 세대는 아직 안 그럴지 모르지만 밑에 청년, 청소년, 유년 세대들은 이제 설교보다는 찬양이 그들을 훨씬 더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세대 젊은 목사님들도 찬양 인도, 앞에 예를 들어 카리스나 에클레시아처럼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형의 목사가 되고자 하고 그런 목사를 점점 교회 현장에서 찾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찬양이 중요시 되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위원회의 모든 우리 찬양의 사역자들이 그저 음악의 차원을 넘어선 음악의 기교를 넘어선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이 그 가사를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해내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표현되어지는 찬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찬양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살려내는 능력 있는 찬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찬양위원회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힘은 그저 옷이 흘러내리는 그 힘이 아닌 거죠.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찬양위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